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영적 레슬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레슬러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레슬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요, 문제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기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레슬러에게는요, 기초 체력, 바로 근본입니다. 작은 에베소 교회가 거대한 아데미 신전 시스템과 영적 전쟁을 치른 역사예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킵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은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의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은요, 블레셋 군대는 거대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초라했다라는 상징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다윗과 골리앗 시대, 기원전 10세기는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군대고요, 골리앗은 청동으로 만든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중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블레셋 군대를 무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는 없다입니다.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호령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출전시켜 달라고 간청을 하죠. 사울 왕은 결의에 찬 다윗에게 자기의 노트구를 씌우고요 갑옷을 입히고 허리에는 칼을 채워서 전장으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전신갑주는요 다윗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하는 다윗이요 사울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출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5개 중에 단지 물맷돌 1개만을 던져서 거인 전사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이 밟고 서는 장면, 에베소서 6장이 보여주는 영적인 레슬링에서 승리하고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사울의 전신 갑주를 벗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영적 전쟁은요, 이사야서에서 가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입은 옷으로 예언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교회가 로마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이요, 원래부터 무력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직접 원수를 무찌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시작, 바로 홍해대전입니다. 출애굽에서 전쟁을 할 줄 모르는 노예들을 쫓던 애국 군대가요,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죠. 그것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인이에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외침은 바로 그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외침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거인 전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는 그의 목을 베고 승리의 면류관처럼 들고 시체를 밟고 그 위에 서 있는 소년 다윗. 그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는 표적입니다. 축구장 사이즈의 그 거대한 아담의 신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뚝 선 가정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요,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은요, 적과 온몸을 부둥켜 안고 뒹구는 레슬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슬링에서 한순간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온몸의 감각을 사용해야 하죠. 그런 레슬링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한다. 18절에서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한글 성경 번역이요, 이 18절 이 강조하는 그 기도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워요. 영어 버전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거의 직역한 영어 버전을 보면요, all이라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all prayer, all times, all perseverance, all the saints. 한 구절에서요, all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반복해요. 이건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1장, 3장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총 3번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실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레슬러가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골리앗을 향해 내달릴 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렸고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마술적인 그런 주술에 익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기도는요, 생활이에요. 그들은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들은 아담의 신전에서 판매하는 부적과 마술책을 비싼 값에 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담의 신전에 아담의 여신의 이름으로 주술적인 기도를 했어요. 중얼중얼. 레슬링을 그 경기에 참여하기 직전에 부적을 보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문을 발이나 몸에 달아맸어요. 그들에게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니까요, 아담의 마술책들과 함께 부적의 주술적인 기도까지 함께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강조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의 전신 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가 없다면요, 그것은 사울의 갑옷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올 곱하기 4번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신갑주를 벗어야 합니다. 내가 입은 갑옷을 벗는 일이요, 때때는 두렵기도 해요. 때로는요, 정말 너무 내 알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전신 갑주를 벗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거 벗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알몸이 보이고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나의 전신 갑주를 벗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학교 후배 중에요, 화장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등교하지 않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침에 2시간 동안 화장하고 정말 환상적인 모습으로 학교에 오는데요, 결코 지각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쌩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찐으로 처음 보는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요, 외모 지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K-뷰티의 저력이 어쩌면 외모 지상주의일 거예요. 그럼 외모 지상주의는요, 세상의 전신갑주의입니다. 교회 올 때 2시간 화장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이 이쁘게 화장한 얼굴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은 기억하세요. 2시간 화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작 전에 주님 존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한국 남자들은요, 이 장비빨이라는 전신 갑주를 입고 다녀요. 장비빨 들어보셨죠? 또 저는 대학생 때요, 바이크가 멋있어 보여서 몇 년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장비빨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60년대 맨발의 청춘에서 가죽 점퍼를 입고 거리를 누비던 신성일이 있었다면
저희 20대였던 90년대에는요, 비트에서요,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정우성이 있습니다. 19살 고소영이 위험천만하게 바이크로 질주하는 19살 정우성에게 말했어요. 착각하지 마. 오토바이 성능이 내 성능은 아니야. 한국 남자들이요, 예비군복을 입기만 하면요, 모두 예비군 아저씨로 변신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저씨가요, 로마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요,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장교가 돼버려요. 남자들에게 장비빨은요, 마치 자신이 강해지는 듯한 그런 일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 남자들이 차를 살 때 승차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차감입니다. 승차감이 아니에요. 이젠 하차감이에요. 참 웃픈 이야기죠. 승차에서 느끼는 안전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함, 안전함, 그런 것보다요, 내가 차에서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내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느냐, 그게 바로 하차감이에요. 호텔이나 식당에서 발레 파킹하고 차를 세우는 그 순간 상상해 보세요. 육중한 세단의 문이 딱 열릴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내 차가 무슨 차인지, 내 차의 마크를 봤을까? 저 빗자를 봤을까? 내가 이 정도 급의 사람이야 라는 걸 눈치챘겠지? 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 하차하는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로마 장교가 백마에서 내리는 환상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하차감, 그게 바로 세상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면 골리앗이랑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자기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의 성능에 현혹이 되면요, 다윗일지라도 패배합니다. 착각하지 마. 오토바이 성능이 너의 성능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벤틀리가 너는 아니잖아. 세상이 입혀준 이 사울의 갑옷을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번듯한 명암과 화려한 껍데기는요, 여러분의 영적 성능이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요, 장비의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뜨겁게 돌아가는 기도의 엔진, 기도의 엔진이 원동력입니다. 기도의 엔진이 꺼진 전신갑주는요, 그저 허울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도라는 엔진에 시동을 부두둥 거십시오. 기도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아담의 신전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요, 6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교회의 성경 교육이죠. 두 번째, 공의의 호심경,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봉사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 전도, 해외 선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성도들의 교제 사역.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은 증언과 순교. 여러분의 교회가 이 6가지 사역을 열정적으로 실천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이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라는 표현이 자주 들려요. 이 육각형이 뭐냐?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교, 성격, 이렇게 6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요, 이 완벽한 육각형 배우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완벽한 육각형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채워주면서 행복을 느끼고, 당신에 있어서 너무 좋아, 내 부족함이 채워져서 행복해,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결혼관이랑은 참 많이 다르죠. 요즘 결혼시장에서 이 육각형, 어느 정도를 갖춘 사람인가, 외모 지상주의자의 여자, 장비빨의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 결혼 시장에서 핫한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배우자가 나의 전신갑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 육각형 배우자가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지는 않아. 저는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요, 교육, 봉사, 선교, 교제, 예배, 증언 이렇게 6가지 사역을 모두 잘 감당하는 교회를 육각형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육각형 배우자를 찾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육각형 교회를 찾아 헤매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잘 세워져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중요하잖아. 청년들은요, 찬양을 좋아해요. 음향, 와, 사운드 너무 좋아. 풀밴드, 그리고 화려한 영상, 세련되고 깊이 있는 예배인도, 이게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시니어들은요, 의자가 편해야 돼요. 주차가 편리해야 돼요. 계단이 없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기 좋아야 돼요. 그들은 육각형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육각형 교회가 부흥하는 현실은요, 이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잘 갖춰진 교회의 사람들이 수평이동을 한다라는 그 세태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육각형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육각형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문제입니다. 육각형 교회의 목표는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세상과 레슬링을 한 다음에 서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세상과 레슬링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허울을 쓴 세상적인 육각형 교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육각형 교회를 찾는 이유가 레슬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중이 되려는 것이냐면요, 그 교회는 이미 패배한 교회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레슬링에 불참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실격패예요. 그런 교회는요, 그런 육각형 교회는 완벽하게 선 것 같으나 실전에 임하면 골리앗처럼 완전히 거꾸러질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질책하셨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육각형 교회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육각형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레슬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레슬러에게만 그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각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조용한 명상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거인과 레슬링할 때 거칠게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레슬링할 때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기도입니다. 주여! 쓰러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라는 이런 절박한 기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레슬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교회로 세우십니다. 완벽한 교회를 세우려는 목표 설정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억지로 입히려는 세상적인 전략일 뿐입니다. 저는 육각형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서 외치고 싶어요. 바보야! 문제는 목표가 아니야. 문제는 기도야.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포로 기간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주 예배에서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으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즉시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 땅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세일해가 걸렸다고 말해요. 세일해. 3주입니다. 그 3주간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니엘의 주여 3창 기도가요, 전신갑주로 무장한 미카엘의 영적 전쟁에 힘을 더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역사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토대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영적 전쟁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미가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이 바사 군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아데미 신전과 영적인 레슬링을 할 때요,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을 따라 모든 때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로서 깨어 구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4번씩이나 모든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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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요? 기도해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넘어질 것 같지만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건강 문제로 넘어져 있고 아니면 관계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때, 모든 인내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가 영적인 레슬러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채워줄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레슬러의 근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레슬러들에게 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전하는 영적인 레슬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